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정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웨임과 헤나와 아하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고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순간이 존재했습니다. 그의 동생 찰스와 함께 선교 여행 중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자 그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 휩싸였는데, 당시 모라비안 교도들은 아주 평온하게 서로 기도하며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자신도 그리스도인이고 심지어 선교 여행 중인데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던 자신과 그에 반해 기도하며 평화와 평온을 찾았던 그들과 자신을 대조해 봤을 때 그 자신의 스스로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려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려움 앞에서 울고 불며 두려워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늘 입으로 고백하는 그분에게 아뢰며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문장이 365번이나 나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주 들어봤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그 어려움 앞에 움츠러들고 뒷걸음치게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히 그리스도의 책임지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시는 그 뜻과 길을 찾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원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이 다가온다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저도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삶에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화, 완전한 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세상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우리가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가치는 분명한 양극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와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자신들이 아람어를 알아들으니 부디 백성들이 다 듣지 못하도록 유다 말이 아니라 아람어로 이야기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전쟁을 잘하는 장군답게 어떤 것이 효과적으로 상대의 사기를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과 같이 온갖 조롱과 비난이 담긴 말들을 성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말로 그들에게 응답하며 조롱과 강도 높은 압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랍사게의 말은 조롱인 것과 동시에 이미 포위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에게 점령당해서 포위당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는 이스라엘이 아람의 베나닷에게 포위당하고 기근이 돌자 자식들을 부모들이 스스로 잡아먹는 참혹한 찬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런 아픔을 겪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배고픔이 뭔지, 자신들이 처한 어두운 현실이 얼마나 뼈아프게 힘든 현실인지 알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랍사게의 조롱은 그들에게 이미 생생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런 막을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때 대개의 사람들은 회피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도망칠 것입니다. 하지만 18장 3절에서 고백하고 있듯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29절에 나와 있는 랍사게의 말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그가 자신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확언하는데요. 30절은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는지 알려줍니다. 30절이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아멘.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무엇을 선포했다는 것입니까?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맡기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히스기야는 도망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두려운 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이들이 처음부터 주님 앞에 아뢰고 온전히 신뢰하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인프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들을 끌어다 쓰고 그제서야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실패해 본 이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기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이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최선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고 있는 분, 하나님을 찾길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충족시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를 휩싸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이제라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우리의 방법과도 맞춰주시면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셔서 그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방법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도원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한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7명의 실험자들을 불러서 한 장의 카드를 보여주고 4장의 카드에서 자신이 보았던 한 장의 카드를 맞추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실험에는 6명은 미리 틀린 답을 말하기로 전제하고 나머지 1명만 제대로 된 답을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답을 말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6명 모두가 차례차례 자신이 본 카드와는 다르게 차례차례 틀린 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머지 1명도 당황한 기색으로 잘못된 카드로 답을 맞췄다는 실험입니다. 사회적 동조성에 대한 실험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랍사게는 계속해서 눈에 보여주는 군사의 무서움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다시 겪지 말라고 달콤한 말로 회유하기도 하고 무서운 말로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유다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을 유다입니다. 유다를 계속해서 드러났다 놨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 있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아멘. 항복만 하면 너희들이 누리던 것을 이전과 같이 똑같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천수를 누린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증빙 자료와 증인들과 실제적인 어떤 증거들로 증명이 된다면 또 어떨까요? 아마도 맛집에 줄 서듯 너도 나도 교회에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줄 서고 있는 그들이 가진 이면에는 부귀영화와 천수를 누리는 보상이 얻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유 없이 주시는 그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 이 땅에서 누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결과인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계획하심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이지 내 눈에 보이는 권력, 명예, 물질을 얻는 1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녀서 뭐해?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뭐 돈이 돼? 라고 얘기할 때 마치 랍사게 같이 구원도 하지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냐, 우리 임금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됨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소중한 열매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세상적인 가치를 들이밀며 이것이 맞다고 나를 올가매고 나를 비난하며 나를 두렵게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진짜 진리는 주님이시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맞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메달 리스트를 포함한 메달을 목에 거머쥐는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은 짧은 몇 경기뿐입니다. 그들은 국가대표 선발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경쟁해서 이기고 오늘의 나를 또 뛰어넘어서 내일의 나를 이기는 것을 다짐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정상 수준에 올라온 사람들을 또 실력으로 꺾어낸 다음에서야 비로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목에 겁니다. 물론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 치열한 노력과 경쟁 끝에 어제 나를 이겨낸 뼈아프게 자신의 영혼을 갈아낸 자들이 받는 영광이 저는 선수들의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받을 영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아무 고통 없이 아무 평화 없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때론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면서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 뜻이 아니게 도달했을 때, 그 목적지가 다르게 우리가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말씀에도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매를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평온한 걸까요? 우리가 100%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평온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전야라고 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신뢰함으로 당연한 거지만,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공짜로 편하게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하늘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스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하면서 매일 술을 마시고 매일 아내를 때리고 매일 자녀들을 학대하는 사람이 과연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겠죠. 힘들고 피곤해서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는 사람이 전날 피곤해서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노력을 하는 그 사람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분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없이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더운동교회가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3절에서 랍사게가 이제 완전히 허를 찔러버립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서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있느냐? 맞습니다. 분하고 너무나도 침통하지만 랍사게는 지금 팩트 폭행으로 우리를 욕보이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히스기야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침울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분은 참 묘합니다. 혹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신학을 전공한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신학부를 없앤다고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 요동치는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 뜨거움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뜨거움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몇 명과 함께 저희 그때 당시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A4용지 여러 개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만들어서 대자보를 만들어서 시위를 하자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은사님이 저에게 그 밤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11시인가요? 12시 그 사이 어간에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만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괜히 너희가 피해를 본다. 학생으로서 그렇게 시위하는 건 좋지 않다. 지금 우리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 사회도 이미 이 결정에 대해 번복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며 은사님의 목소리에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말없이 1분 정도 흐느끼고 울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던 그 학교가 없어진다는 사실, 그 학과가 없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신학대학교가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가 그 정신을 없앤다는 사실이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 평가 때문에 평가 지표 때 신학과 때문에 평가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신학과는 취업률이 계산이 안 되거든요. 교육부 평가 때 학교들의 취업률을 계산하는데 그 취업률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뽑냐면요, 4대 보험을 들어주는 그 직장에 이 졸업생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 평가 지표 때문에 저희는 신학과는 매년 꼴찌, 그리고 신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대학 학교들은 대부분 다 밑에 순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저희는 많은 것을 했습니다.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고 기자들과 연락하며 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신학과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무기력한 그 순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캠퍼스가 5,000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틀 만에 반대 서명을 한 4,000명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 캠퍼스에는 2만 명이 다니는데 총 해서 저희가 한 8,000명 정도의 그 반대 서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한 것 이외에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었는데요.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주에 또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19장에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팔을 드셔서 사내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셔서 그들을 모두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이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참혹한 십자가를 혼자 참으시고 견디신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참겠다고 같이 그 하나님 우편에 가자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 장차 우리가 볼 영광은 현재의 고난보다 훨씬 값지고 좋은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 나아갑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부단히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 우리의 동아줄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늘 사모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더운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큰 폭풍우 같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늘 좌절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늘 고백하면서도 내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해보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도망가거나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게 되고 우리의 좌절함이 더 이상 좌절함이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우울감과 우리의 두려움이 더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주님께 있사오니 입으로 고백하듯 우리가 마음으로 늘 기도하듯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어려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들, 주님 그 모든 힘듦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을 의탁하오니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선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운동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온전히 주님의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아온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더운동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